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빌립보서 3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본문은 잠깐 갈피해 두시고 본문을 보시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3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에녹처럼 즉시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다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삶을 허락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무엇을 위해 살아가셔야 되는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셔야 되는 사람들,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에는 두 종류의 상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상. 하나는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비된 하늘에서 준비된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하늘의 상이 있다면 두 번째 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있으면 땅의 상이 있겠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상을 얻기 위해서, 땅의 상을 받기 위해서, 땅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넓은 길로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무슨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셔야 되는가?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달려가는, 때로 피곤하여 고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상 받기 위하여 경주하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마음에서 놓쳐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상 받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좁은 길을 경주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좁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 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달려가시고 함께 경주하실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좁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멀쩡한 본문을 앞에 두고서 이 빌립보서 3장을 살펴보았을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하늘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좁은 길 가는 모습이고 무엇이 부름의 상 받는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경주할 마음은 있는데, 좁은 길 갈 마음은 있는데 좁은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에게 상 받을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상 받을지 모른다라면 제대로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른 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좁은 길 가는지, 무엇이 좁은 길 가는 모습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열심히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 가는 줄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우리 성도님들 외에도 밖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좁은 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예수 믿는 거, 내 삶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복 받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좁은 길이요, 무엇이 생명길이요, 무엇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요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한 채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라면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육신을 위하여 넓은 길을 가면서도 내가 좁은 길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름의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름의 상 받기 위하여 좁은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상기하시면서, 이것이 좁은 길 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도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믿음의 선질들과 같이 좁은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본문 41절,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을 것이란 말이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룬다라는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이 땅의 상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하늘의 상이요 부름의 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누가 상 받는 자로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좁은 길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좁은 길을 달려가는, 상을 얻기 위하여 좁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가 부름의 상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상을 받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영접하는 자가 바로 상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뜻은 성경에 굉장히 영접에 관련된 그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접의 한결같은 뜻, 서로 다르는 쓰임새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지만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관통하는 뜻은 받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 받아야 할 대상, 받아들여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영접하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영접하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만 내 마음에 생명으로 영접하여 드리면 되지, 꼭 사람도 영접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한 분 사랑하기도 벅찬데 내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나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본문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이웃을 영접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를 우리가 영접하고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것은 누구를 받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랬는데, 예수님만 내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인데 무슨 사람까지 모셔드려야 되나?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임금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큰 자, 높은 자, 부한 자, 나보다 힘이 센 자에게는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하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큰 자 말고, 나보다 힘이 있는 자 말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유력한 자 말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쉬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약한 그 사람, 나보다 모자란 그 사람, 그가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저에게 있어서 낮은 자입니까? 근데 수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수아가 저에게 있어서 낮은 자예요. 제가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뭔가 나보다 부족하다 여겨지고 뭔가 쉬워 보이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업신여김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낮은 자인데 그에게 행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행한 것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높은 자에게 높은 대우 해주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럼 그 높은 사람에게 높은 대우 해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작은 자, 낮은 자, 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셔야 될까요? 나는 나보다 약한 자, 작은 자, 모자란 자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44절, 45절입니다. 25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쉽고 내가 없이 여길 만한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과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참 마음에 두려움으로 새기셔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옆에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라 불러보아도 하나님이라 불러보아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불러보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작은 자를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은 첫째로 누구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 누구요? 우리들의 이웃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는 상 받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영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으셔야 될, 영접하셔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으셔야 됩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냥 모르고 믿습니다가,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을 영접하는 방법은 뭘까요? 영접의 대상이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내 이웃, 형제 자매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영접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영접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영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자, 이제 34절 35절을 또 보십니다. 34절 35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시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이웃은 무엇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영접하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해.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랑, 육신의 그 정욕으로 행하는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앞선 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씻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주님이 씻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와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주님이 나의 미련함과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죄와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들추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씻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그냥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내성에 차지 않아도 내가 볼 때 작은 자야, 나에게 못 미쳐,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생각에 못 미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부족함까지도 그의 연약함까지도 그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들추지 아니하고 씻어주고 용납하여 주는 거, 이해하여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받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덮어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여기서 말씀 끝낼 수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방금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영접이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들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자죠. 또 제가 쉽게 보는 그 사람이 작은 자죠. 제가 업신여기고 낮춰보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사랑으로 그 낮은 사람을 용납하여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받으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웃을 영접하고 받는다라는 거, 특별히 나보다 작은 자, 약한 자, 모자란 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른 그 사람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라. 주님이 씻어주신 것처럼 씻으라. 주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으면서 나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 같은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듣기 전에, 보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이래? 내 머리가 지금 이렇게 헝클어져 있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자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씻어주는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이웃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웃을 영접해야지, 그를 덮어줘야지, 씻어줘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하세요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올라오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가슴치는 근심이 먼저 우리에게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심이 올라오셔야 된다. 애통이 올라오시고 답답함이 올라오셔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지? 오늘 우리들이 영접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깨달으셨다면 이웃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애통하고 가슴침이 올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가슴치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니, 제가 아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가슴치며 어찌할꼬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찌할꼬 가슴치면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다시 본문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상을 받아야지. 나는 이제 내 옆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사랑을, 용서를, 용납을 베풀어야지 됩니까? 이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34절, 36절을 보십니다. 34절, 36절,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온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해도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화하게 하러 오셨대요. 42절에서는 영접하라고 하시더니 왜 여기서는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접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영접하라는 거야? 불화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주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불화하던 사람이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랍니다. 아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제부터 작은 자, 내 가족에게 먼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 가족에게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지. 내 가족에게 사랑하려고 해봅니다. 용서하려고 해봅니다.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도리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난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불화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대접하라 하셨는데, 영접하라 하셨는데 나는 오늘 불화하고 있으니 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거가 나오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애통과 근심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나 주님이 너희의 그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알고 계신다 하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들, 거듭난 자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루실 소망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 애통과 근심하는 자리에만 묶여 계시면 안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안다 하더라. 네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불화하고 있지. 내가 알아.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들을 봐라. 이들도 전에는 너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들도 전에는 불화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을 내가 변하여서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었단다 하는 변화의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소망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새 일을 행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약복강을 건너고자 하는 에서를 눈앞에 둔 야곱을 만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지금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으니까 이름이 바뀐 만큼 그의 삶의 모습도 바뀌었겠지, 변화됐겠지,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모습으로 바뀌었겠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33장을 보십니다. 33장 17절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3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숫곳에 이르러서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숫곳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다.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나를 섬겨라라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에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한 곳은 어디예요? 엉뚱한 자기를 위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집을 지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겪게 돼요. 그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빠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그곳의 남자들을 몽땅 죽여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 사건에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행함으로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구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34장 30절을 보시면 3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슴치고 나를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4장을 보시면 44장 36절 42장 36절입니다. 42장 3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너희가 너희 때문에 하면서 이웃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너희가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서로를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옛 야곱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이름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바뀌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43장을 보시면 4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기근이 더 덮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한다. 너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너희가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다. 너희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가시도 친 말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입이 어떻게 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까? 오늘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불암으로 가슴치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모습 여전히 이름만 바뀐 이스라엘 같사오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입술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침내는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자와 불화하지 아니하고 내 옆사람을 형제와 자매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스라엘만 체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들은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은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국에다 팔아버린, 은 30에 애국에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었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조금도 보지 못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그저 시기하고 질투밖에 할 수 없었던, 미워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들보다 5배나 더 많이 받은 동생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였다. 내일처럼 즐거워하면서 함께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형제의 형통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냥 상황을 만나면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시다 하면 고기 잡다가도 바다에 뛰어들고, 그냥 오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라 하면 폭풍 있는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가다가 중간에 빠질지언정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다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앞뒤재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혈기로 먼저 뛰어들던 베드로가 이는 너희로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게 하셨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냥 내 혈기를 주체 못해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변하였고, 베드로가 복을 비는 자로 변한 것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셔야 될 소망이라는 것. 아멘. 내가 지금은 비록 내 작은 자를,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영접하기보다는 불화하는 자라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가슴 칠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세일을 행하사 거듭남의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자를 마침내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실 소망의 줄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사랑하여 줌으로써 상받는, 부르심의 상받는,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칭찬받는 일꾼 같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